예, 아유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역사가 깊은 또 이곳에 와서 아마 이제 불교 신심도 굉장히 깊으실 거고 또 아는 것도 많으실 텐데 제가 뭐 이렇게 뭐 말씀드린다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떨리고 그렇습니다. 저 지금 떨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예. 뭐 이제 뭐 불교에 대해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무엇이 특별할까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저도 이제 사찰 가서 이렇게 우리 또 도반님들 이렇게 다 뵈면 아마 불교를 조금 이렇게 각 신행 생활을 하는 그 불교 사찰이나 그곳에서 하는 거는 알고 계신데 불교를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숲을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로서의 불교가 다른 기독교와는 왜 다른가? 그걸 알아야 제가 이렇게 절에 오는 또 이유를 또 느끼실 거 아닙니까? 그냥 소원비로 들어주는 거 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소원 빌고 소원 들어주는 게 없으면 그 과연 이제 종교로서의 이제 불교의 생명력은 굉장히 짧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주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될 텐데 불교 경전은 어디를 봐도 부처님이 우주를 창조했단 말은 없거든요. 그 왜 불교를 절에 오시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뭐 방송이나 어디 가서도 많이 이제 써먹는 얘기긴 한데 저희 어머니의 이제 그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는 제 장가 보내는 거 그것도 왜 절에서 빕니까? 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한테 가서 빌면 더 약발이 먹힐 텐데 우리는 왜 이제 절에 오는가?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제 그 숲의 관점에서 좀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제 이런 제목을 했고 이제 불교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교 이러면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죠, 그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그 소원 비실 때 여기 뭐 우리 이제 물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철저한 자기 수행을 하시고 이게 소원 이런 거 안 비시죠, 여러분들은? 비십니까? 네, 우리나라 또 이렇게 막 또 소원 빌면 괜히 좀 이래 수준 낮다 또 이래보는 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빼고 사실 종교 활동은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또 부처님께서는 그런 힘이 있으시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열애라는 칭호도 있고 관세음 보살님, 문수 보살님, 지장 보살님, 아미타 부처님 뭐 숱하게 많은 부처님과 또 보살님이 우리 불교에는 또 이제 존재하십니다. 그럼 각각의 이분들의 특징은 과연 뭐길래 불교는 또 이렇게 많은 또 어떤 그 존숭의 대상들이 계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장가 보내달라고 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빌고 조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는 관세음 보살님께 빌고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죠. 절에 가면 그냥 다 똑같은 부처님으로 보이시죠? 뭐 소원 빌 때 관세음 보살님께는 우리 아파트 잘 팔리는 거는 문수 보살님께 빌고 전세 빠지게 하는 건 저 관세음 보살님께 빌고 생애 마지막 유일한 소원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빌고 뭐 이러지 않으시죠? 가면 다 부처님으로 모시잖아요. 그럼 뭐 저 불교 관계자들이 심심해서 이렇게 많은 또 부처님들을 또 이렇게 내세웠을까 이제 이런 것들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설법하시는 가르침을 주시는 이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경전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여기 뭐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일요일 날 되면 전국에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똑같은 그 성경을 들고 가시잖아요. 그죠? 뭐 거기서 뭐 약간은 뭐 출판사는 다를 수 있겠지만 구약 성경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부터 해서 신약 성서까지 이렇게 있는 딱 그걸 들고 이렇게 교회를 가세요. 그죠? 그런데 이 불교는 뭐 저 조계사 가니까 금강경이 최고라 그러고 저희 학교 재단인 이제 천태종 구인사 가면 또 법화경 안 보면 이것도 못 깨달음 못 얻습니다. 이것도. 또 어디 가면 또 아미타경 안 보면 이것도 이게 제대로 못 살아요. 또 복 못 받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뭘 믿어야 되는지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이미 다 이걸 아시니까 안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보면 이 아함경이라고 하는 것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소승불교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가 이제 그거는 안 쓰는 말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남방불교 쪽에서는 저 아함경, 그 니까야라 그러죠. 우리가 뭐 법구경이 들어있고 뭐 이런 저 초기 경전만 해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아함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없죠. 아함부 안에 이제 수많은 경전이 이제 그 수천 경전이 저 하나만 해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뒤에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믿고 있는 이 대승불교권에 오면서 또 엄청난 또 경전들이 이렇게 이제 유포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처님, 보살님 경전이 있는데 과연 어느 경전을 보고 수행을 해야 깨달음으로 이제 갈 수 있을까?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뭐 저기 뭐 사경이나 독송 이런 거 좀 하십니까? 아니면 뭐 날 때부터 이렇게 근기가 높으셔가지고 그냥 딱 유튜브 불교 말씀 딱 보자마자 그렇지 내가 전생에 들었던 얘기야 팍팍 이게 깨달음 얻으시고 뭐 그러십니까? 이게 어떤 경전을 좀 많이 보십니까? 우리 계신 분들은 뭐 금강경 많이 보시고 그죠? 예, 금강경도 좋고 아까 전에 저는 사실 고백하면 아직 한글 반야심경을 저는 못 외웠습니다. 저는 뭐 이제 한문으로만 그걸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반야심경만 하더라도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 대승경전의 사상이 뭐 다 녹아 있는 거긴 한데 또 소위 말하는 저쪽 남방불교 쪽에서는 또 이런 대승불교를 부처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하죠. 그쪽은 그죠? 그러면 이 대승불교를 믿는 우리들은 그럼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건가? 뭐 이런 또 이제 생각이 듭니다. 불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먼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면 이 불교 전통에서는 이 수많은 이 성전들이 이제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가 수행, 우리가 이제 요가 이러면은 다 다이어트죠, 그죠? 요가는 다이어트죠. 3개월 만에 속성도 가능하고 뭐 이제 이런데. 웃음 요가. 예, 뭐 웃음 요가도 있고. 오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인도말 요가 자체가 우리가 이 한문으로 이렇게 수행이라고 번역할 때 이 수행에 원래 해당하는 단어가 요가죠, 그죠? 그래서 요가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런 어떤 뭐 다이어트 이게 아니라 원래 수행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인도 말 중에 하나가 요가인 거죠. 요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묶는다 이런 의미에서 파생된 말인데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불교 한문으로 번역된 불교 경전에 보면 저 이제 수행자를 갖다가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요가를 유가행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그래서 유가행자여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가장 특징은 뭐 다 아시겠지만 조금 있어 보이려고 제가 이제 한자도 조금 넣긴 했는데 좀 있어 보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한자 쓰는 거 저도 별로 안 좋아해서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자 자체를 잘 몰라서 안 씁니다. 저는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행을 통해서 절대자가 아닌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게 일단 불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나왔던 수많은 어떤 부처님이나 대보살님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크게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통찰하고 나면은 그러한 상태를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떤 일신교적인 종교에서는 유일신이 있어서 그 신 외에는 다른 신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고 뭐 불태워 죽이거나 뭐 난리 나겠죠, 그죠? 근데 불교는 오히려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신다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뭐 얼마든지 I don't care입니다, 불교는. 왜?
내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되는 게 불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관찰을 해서, 근데 그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게 아니라, 수행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당시부터 2500년 동안 체계성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 수행을 하면은 동일한 결과물을 얻는 거예요. 동일한 과정을 얻어서. 동일한 과정을 안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행 잘못하면. 제가 아까 이제 와서 뭐 이사장님하고 말씀 얼핏 나누는데, 잘못하면 무당되죠. 이제 그러더니, 그죠? 내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뭐 할아버지를 만났다, 뭐 전생에 내 모습을 봤다 이래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이제 갑자기 이상한 얘기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무당되는 거고, 우리 수행자들, 스님들도 분명히 그런 단계를 다 겪으십니다. 단, 그것이 이제, 스승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면서 삿땡길로 안 빠지면서 제대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수행자가 되는 건데, 자, 그렇게 수행을 했을 때, 느껴지는 것이 이제 체득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어떤 무상함, 뭐, 무상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항상하지 않음이죠. 그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이 세상에 설파하신 세 가지 진리가 무상, 항상하지 않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이제 무와 어떤 본질적인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다. 고는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더 깊은 이제 수행에 들어갔을 때, 이 집착 대상, 뭐 집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불교 뭐 스님들 법문을 듣거나 어디 가면 워낙 흔하게 듣는 게 뭐 집착하지 마라, 뭐 다 비워라. 말은 쉽지, 그게 쉽습니까, 사실? 여기 여러분들은 뭐 딱 법문 한번 들으시면 집착 다 털어내고 이러십니까? 근데 여기 이제 우리는 선우 오시는 분들이 역시 감사하게 또 저하고 같은 수준을 맞춰주시려고 일부러 또, 그렇다고 또 이래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그 집착 대상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이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체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집착의 대상을 만들어내는 내 자신도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무상하고 뭐 같은 말이기도 한데, 공하다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단순히 이론으로서 뭐 이 세상은 공하다, 무상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오래 가지를 않는데, 수행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을 확고부동하게 체득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의 세상은 완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제 할 수 있게끔 딱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숱하게 많은 저 경전들은 쉽게 말해서 그 수행 경험에서 오는 것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으로 기록한 거라고 보시면은 왜 많은 경전이 존재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신교적인 종교에서는 주로 뭐가 많이 발생합니까? 이단과 어떤 그 순수함에 대한 늘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너는 이단이고, 우린 근본주의자들. 이제 이런 문제가 늘 생기니까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그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 종교 때문에 엄청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십자군 전쟁이나 그 다음에 뭐 유럽에서 그 30년 전쟁 이런 거 보면 사실 뭐 십자군 전쟁도 이슬람하고 이 그리스도교 세력이 오히려 손잡아서 또 같은 그리스도교 국가하고 싸우고 막 이랬잖아요, 보면. 그런데 불교는 그런 게 없는 이유가, 물론 이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뭐 그런 게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종교보다 적은 이유가 바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경전으로 그 기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일한 일신교를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불교는 다양한 부처님과 다양한 보살님과 다양한 경전이 존재해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전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까 전에 그것이 바로 불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차이 나는 중요한 점이 바로 제가 이제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또, 많이, 불교에 대해서 가지는 의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불교를 하나의 어떤 그 뛰어난 이론으로서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워낙 이제 뛰어난 이제 그 이론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이제 철학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그렇게 보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교는 뭐 저런 말씀 몇 번 들어보셨잖아요. 불교는 철학인가 아니면 종교인가? 뭐 물론 둘 다인데 이제 저는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종교적인 불교는 분명히 종교입니다. 종교인데 제가 뭐 딴 데서도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불교가 그 정도로 이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을 기반해서 이론을 구축하다 보니까 그것이 철학적 정합성이 매우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에서 얘기를 시작해버리면 그거는 그 얘기를 만드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이제 그 강아지 얘기했던 게 기억나네요. 그 우리가 왜 그 뛰어난 왜 뭐 우수한 뭐 예쁜 강아지 선발대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찾아보면. 걔가 뭐 이렇게 모습이 이래야 되고 뭐 걷는 모습이 이래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기준이. 그죠? 그건 다 뭡니까? 이상적인 모습을 인간이 상정한 거죠. 거기에 개의 모습을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일신교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만든 이런 위대한 신이 있어. 이 신은 뭐 우주도 이렇게 뭐 여기 또 혹시 목사님 계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뭐 그쪽으로는 지식이 없습니다만 그 뭐 6일 만에 이 우주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에 기반해서 이론이 나온 거다 보니까 뭐 미세하게 조금씩 다른 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줄기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매우 뛰어난 철학적인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그 반야심경에도 이제 무슨 구절이 있었냐면 저는 뭐 이제 한문으로 아까 얘기하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아니 비설신의 무색즉시공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색도 없고 뭐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우리가 가장 불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이제 얘기들인데 그 뜻이 뭡니까? 아니 비설신의 그게 이제 눈코 귀입 뭐 이거잖아요. 그죠? 아니 비설신이. 그러면 눈코 귀입에 해당하는 게 상대되는 게 색성향미 촉법 그게 이제 모양, 소리, 냄새, 맛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저 위대한 경전에서 어떤 위대한 절대자를 이렇게 모셔라. 너희들이 절대자를 모실 때는 나의 제단에 어떤 동물의 피를 몇 마리를 갖다 바치고 며칠 동안 제사를 지내야 너희들이 천국에 간다. 실제로 그렇죠. 아무개야 나를 위해서 네 아들을 잡아 죽여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허허 이놈 믿음이 대단하구나. 야 죽이지 마. 봐줄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신에 대한 위대한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위대한 경전에서 하는 얘기가 눈, 코, 귀, 입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색성향미 촉법 이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리 뛰어난 이론이라고 해도 눈, 코, 귀, 입,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매우 합리적인 고차를 그냥 써놓은 거잖아요. 반야심경이. 그죠? 그러니까 붕 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불교는. 그러면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교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집착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가지고자 하는 저 집착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눈, 코, 귀,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공이고 무가 된다라고 하는 그 합리성을 갖다가
반야심경이 얘기한 거지, 다른 종교처럼 이러한 신이 있는데, 이런 위대한 부처님이 있는데 뭘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신화적인 얘기를 불교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적인 면과 합리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불교는. 그렇다고 해서 불교를 철학으로만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불교가 종교가 아닌 분들은, 이제 불교를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불교는 그래서 철학이다. 나는 철학으로만 믿겠다. 소원 빌고 하는 거는 촌스럽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도 하지만 불교는 종교입니다. 붓다라고 하는 분은 그분이 계셨을 때부터 종교적 대상으로 추앙을 받았지 철학자로만 존중받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또 이제 다른 거 전공하신 또 대가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그 소크라테스나 니체한테 가서 소원 빕니까? 그거 왜 안 빕니까? 그것도 철학자고, 부처님도 철학자면 부처님한테는 부처님한테 그 철학자라고 한 부처님한테 소원 빌면서 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한테 가서 왜 소원 안 빕니까? 그러니까 즉 붓다라고 하는 존재는 당시에도 소위 말하는 그 신이한 능력을 다 보여줬었고, 물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생각하셨던 거고, 부처님은. 그거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음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가지고 너의 알미, 너의 집착의 대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거부터 명확히 너가 파악해라. 그런 걸 하다가 도저히 그걸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는 신이한 능력도 보여주셨던 거지, 부처님을 무조건 그 철학자로, 니체와 같은 철학자,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로만 보시는 건 조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부처님께 장가 보내달라고 아까 빌었습니다. 아까 와서. 소원을 또 비는 거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가 부처님이 없는 불교도 가능한가? 아까 전에 제일 처음 이제 요 법회를 시작할 때 삼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첫 번째 삼귀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법,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을 전승한 승단, 그죠? 불법승. 법이 뭡니까, 여러분? 법? 가르친 진리죠, 진리, 그죠? 그 법에 해당하는 원래 그 인도 말을 달마라고도 하고, 그죠? 우리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법입니다. 법, 진리. 그래서 붓다께서도 열반에 드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부처님이시여, 이제 부처님께서, 스승께서 열반에 드시면 우리는 누구의 의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법에, 내가 가르쳐준 법에 의존해서 스스로 밝히며 나가라 이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처님께서도 나 역시 그 진리를 발견했을 뿐이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보여준 것 뿐이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진리가 중요한 겁니다. 진리가 있다면 누구나 그 진리를 발견하면 다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가 우위에 있지 않고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의 우위에 서 있는 종교가 바로 이제 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대승불교로 오면서 이 부처님과 많은 보살님들이 굉장히 이제 절대적인 존재처럼 많이 이렇게 이제 경전 안에서 이제 그려지는데, 그것은 대승불교가 출현할 때의 어떤 사회상의 반영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 대승불교가 절대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다, 이제 이런 식의 부처님은 유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우리가 추앙하는 이유는, 저처럼 이렇게 근기가 낮은 사람들은 당장 아프고 이렇게 소원 빌고 이것도 있지만, 그분들은 역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마음에 대한 깊은 고찰을 완성하신 분들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나는 그러한 고찰을 완성해서 윤회를 끊고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자비경 제일 마지막에도 뭐였습니까? 모태에 들지 않는다 이러죠. 그게 뭡니까?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태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재미있잖아요, 이 세상. 재미있잖아요. 이거 뭐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불교의 세 가지 진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상, 항상하지 않다와 영원한 본질적인 게 없다라는 거하고, 고통이죠, 고통.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사는 거 고통스러우세요, 여러분? 딱히 여기 저 빼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왜 부처님께서는 저 고통이라는 말씀 저렇게 쓰셨을까요? 아까 전에 이제 윤회를 하지 않는 이유도 집착의 대상이 완벽하게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윤회할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고 하는데 저 위대한 보살님들은 왜 다시 태어나십니까? 중생구제. 내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 그렇게 구제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교에서 부처님은 왜 고통이라고 하셨을까? 근데 저거는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 우리가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이제 그 중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쇼킹한 이게 문명사적인 일인데 우리가 이제 세계 4대 고대 문명이 중국, 인도, 저기 이제 이라크인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4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인도 문명에서 발생해서 중국 문명으로 이렇게 번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보고 있는 불교는 다 이렇게 한문이 있기 때문에 중국 불교의 큰 카테고리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면 이것이 왜 쇼킹한 사건이냐면 인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떤 저쪽 재물을 갖다 바치고 하는 그 인도인들은 인도 유럽 어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도인들은 우리가 유럽인들이 봤을 때는 동양이지만 사실 그들은 유럽인들과 같은 사고와 같은 뿌리와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버머 있잖아요. 버머. 이 버머는 사실 독일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버머가 우리가 뭐 반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또 유명한 산에 가면 또 비로봉 있잖아요. 비로봉. 그 비로가 그 비로잖아. 그 다 버머를 번역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 독일어에 가까운 이 버머가 하필이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뜻글자로 번역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문명 전파는 불교가 유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 이쪽 그리스도교 계열은 어쨌거나 그때 로마로 해서 그들은 뿌리가 같은 유럽으로 전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문화적인 변형이 뭐 당연히 있겠지만, 근데 이 인도 문명, 쉽게 말해서 독일어 같은 언어가 이게 전혀 다른 언어 체계로 번역이 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의역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거는 모든 사상이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 한문으로는 뭐 저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크게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운, 물론 이게 지루해서 재미없는 분들은 좀 고통스럽겠지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 한문으로 이래 버리니까 우리가 갖는 이미지는 어때요? 불교는 너무 이게 염세적인 거예요, 그냥.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깨달으신 분이 무상하다, 무하다, 그래서 고다. 그거 다 고통스럽지 않은데. 안 그러세요? 그죠? 얼굴이 다 펴셨는데, 이분들 지금. 그 부처님께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의미부터가 우리가, 고통은 쉽게 말해서 부처님께서 그 경전 안에서 계속 뭐라 그러시냐면, 무상이 영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것을 갖고 싶어서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이제 가졌는데, 영원하지가 않고 깨지고 또 빛발에. 저는 식물을 잘 못 키우는데, 난초가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기만 하면 자꾸 죽이고 이러면 자꾸 빨리 변하고 하면, 그런데 여러분 자꾸 그런 거 안 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하는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러면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 한문불교권에서 고라고 쓴 거예요. 고. 그러니까 고 이러면은 무슨 뭐 저 압정을 밟아서 피나고 두들겨 맞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교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이제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고라고 하는 것은 그저 좋지 않은 상태, 조금 더 현대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만족 상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중국 불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무조건 고! 아, 부처님께서 고라 그랬다. 이러고 뭐 좋은 차 타시고 좋은 집에 사시고 이래 오셨는데도 절에 오시면은 법회 한번 듣고 아, 참 세상 고통스럽다.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인데 그러거든요. 우리 인간의 삶이 이제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저기서부터 어떻게 이제 벗어날 것인가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로 수행을 통해서 그 내 마음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대상에 대한 집착을 그 농도를 완화시키는 게 바로 불교의 수행입니다. 단순히 어떤 일신교적인 부처님을 믿어라 이게 아니라 네 마음에 대한 파악을 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일체지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일체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부처님께서 국어사회 산수자연 다 아시는 거 이게 일체지인가요? 일체지라고 하는 것도 명확히 경전에 나와 있는데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해 아는 게 지혜입니다. 부다께서 설하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 나의 생명과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끝이 나는가. 여러분 만약에 삶과 죽음을 명확하게 인식하시면 삶이 달라지겠죠. 뭐 트럼프의 마음을 100% 이해했다고 해서 내가 다음날 뭐 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내 삶과 죽음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사는 게 달라질 겁니다. 그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삶과 생명에 대한 게 바로 이제 일체지이기 때문에 우리 저기 이제 반야심경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색직시공, 공직시색, 뭐 수상행식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색수상행식이 오온이 바로 뭡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유발 하라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피엔스 그 책에 보면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거기 보면 자기가 어떻게 명상을 불교 명상을 시작하게 된지 얘기가 나와요. 불교 얘기를 굉장히 잘 써놨는데 그래서 그때 불교 명상을 접하고 나서 자기는 지금도 매일 2시간씩 명상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유발 하라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 많은 공부를 하고 그 영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많은 그 지식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불교 명상 센터 가자고 1년 동안 조르길래 안 갔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종교적인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걸 싫어하는데 가면 또 뭐 불교 믿으라 이럴까봐 안 갔는데 가보니까 부처님 믿으라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뭐 숨 쉬는 데 집중해라 그거 외에는 안 시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낀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들숨 했다가 날숨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체지라고 하는 건 생명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서 유발하라도 그 얘기를 쭉 해요. 내가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삶에 대한 내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것은 공부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명상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저러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사람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 변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보다 빨리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유를 드실 때도 원숭이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원숭이가 한 손으로 저 나뭇가지를 잡고 한 손으로 이 나뭇가지를 잡고 끊임없이 돌아다니듯이 산만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흔히 뭐 마음 잘 써라 뭐 이런 거 정도로 생각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바로 아는 작용입니다. 아는 작용. 이것이 제가 인식을 하게 되면 여기 제 마음이 이제 있다라는 건 마음 작용이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마음 작용이 산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는 집착 대상을 갖다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을 해서 그 대상을 획득을 해도 다시 또 불만족 상태에 계속 빠지게 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계속해서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마음을 갖다가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 일체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삶을 갖다가 너의 삶과 죽음을 명확하게 깨닫게 될 때 너의 삶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라. 뭐 여러 다른 해석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절대자가 되거나 신통력을 획득하는 것이 아닌 마음에 대한 고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러한 수행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이 보통의 일상에서 갖는 것과 다른 능력을 분명히 우리가 경전에도 보면 부처님이 이제 육신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뭐 전생을 알게 되고 저 천리밖의 일도 알게 되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덕 높으신 스님들 뵈면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함부로 안 쓰시죠. 그죠? 왜냐? 신통력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구름을 타고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불만족 상태가 해소되겠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군가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됐다. 마음을 잃는 법을 알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이 집착이라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겠느냐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을 것이고 계속 이 집착이 커져가기 때문에 신통력을 가지는 것하고 깨달음하고는 크게 차이가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는 신통력을 가지는 것을 깨달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 마지막으로 바로 이제 널리 우리가 암송하는 이제 구절이죠, 그죠? 뭐라 그럽니까? 더 길게 있지만 천둥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즉 불교에서는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자와 함께 뛰어노는 그 새로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바람이 치고 날씨 덥고 춥고 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이 명확한 고찰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그 집착 그게 딱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불교의 깨달음은. 이 세상은 똑같아요. 새로운 파라다이스를 불교는 그리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 똑같습니다. 날씨도 없고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어땠습니까? 마지막에는 배탈이 나셨고 몸이 아프셨고 마지막에 열반 직전에 그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나의 몸은 저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이제 저기 낡았고 그다음에 낡은 수레가 그 낡은 끈으로 연결돼서 겨우 이렇게 작동하듯이 내 몸도 그렇게 노쇠했구나 하면서 육체가 주는 아픔을 겪으십니다. 부처님도.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어떤 신통력자가 돼서 하늘 날아다니고 손에서 장풍 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의심도 없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고 그물에 걸리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여여하게 살아가시는 게 바로 불교의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수행이든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수행이든지 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수행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사경을 하신다거나 그런 게 다 뭡니까? 관세음보살 연부를 한다거나 들숨날숨에 관찰한다거나 그게 다 원숭이처럼 뛰어다니는 마음을 붙잡는 연습인 거죠. 경전을 계속 읽는다거나 하는 게.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서 마음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바꿔나가는 게 그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긴 시간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불교의 특별한 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